15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 광명이 또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 광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광명이라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치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이 광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와 달은 원래는 우리 사람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달로서, 예수님의 성결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전적으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이는 그 달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이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낮의 해가 이제 진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사망에 빠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로 또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거기까지가 이 복음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돼야만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래는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졌을 때는, 분열 왕국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자녀나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지자가 되셨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중생된 영을 주셨고,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중생된 영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옛사람은 있습니다. 옛사람. 중생된 영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 새 생명. 이것은 옛사람, 이것은 죽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죽은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새 사람, 새 생명만 우리 마음속에 놔두지 왜 옛사람 이 죽은 생명도 놔두느냐. 그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속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새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예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이 새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면 이 옛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도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그 마귀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 보이는 광명이, 보이는 해가, 보이는 달이 이 세상에서 비치고 또 그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이나 동물, 사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또 해를 비춰야 되는데 해를 분명히 비쳤는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지면은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중생된 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옛사람으로 살아간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면 그것이 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는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금방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어리고 아직 유아기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하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우리는 저 보여지는 먼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삼층천을 얘기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는 하늘과 또 영의 세계의 하늘,
또 신의 세계안을 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하늘, 또 영의 하늘, 신의 하늘, 이 3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하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보이는 하늘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의 세계의 하늘은 여기에는 천사, 마귀, 또 우리 택한 백성, 불택자, 이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택한 백성이, 중생된 영은 택한 백성에 속합니다. 택한 백성인데 현재는 택한 백성이면서 우리는 이 신의 세계의 하늘, 신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층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생된 영은 여기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은 영의 세계에 속하면서도 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하늘,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씨,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일부 기독교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이다 말하니까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신앙이 육신의 자녀도 이 육신이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는 이제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60이나 70 정도, 일반적으로 60이나 70 정도 돼야만이 그 부모님의 고마운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그 나이가 그렇게 안 돼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보다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부모의 힘이 부모께서 보호해 주셔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의 궁창에 우리가 이 하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궁창이 있어. 궁창. 하늘의 궁창이 있어. 하나님의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까 셋째 하늘에 신의 세계의 하늘을 우리가 바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 궁창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술람여인은 신부라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이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니다. 이것이 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이제 제사장. 제사장은 이 복음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이죠. 아들이, 육신의 아들도 태어났으면 그냥 태어난 것만 만족하고 아무리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먹고 자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먹고서 자라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육신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아버지는 이 복음에서 이제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먼저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전에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도 오실 것이다 했지만은 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처음 바로 보고 증거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제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의 믿음이 바로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피부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힘든 배를 풀기도 감당하시오. 그렇게 확고하게 증거했지만은 자기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으면 그 말씀에 진리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복음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럴 수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그 살아가기 전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기 전 그 상태와 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외부적인 환경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든지 이제 진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로 바로 가는 것이 이 왕의 역할,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백성들을 통치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과 진리로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 이 복음의 빛과 진리로 소금이 돼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 빛과 소금의 광명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게 했느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땅에 비추라 하시고 광명이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 두신 것은 광명을 하늘에 두신 것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어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광명이, 그 좋은 광명이, 우리가 오늘 원래 광명, 하늘에 있는 광명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달과 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 달은 복음이고 이 해는 진리입니다. 그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의 속해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두셨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물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두셨을까요? 일반적인 식물과 동물만, 또 사람도 그냥 동물의 모습처럼 이 세상이 다 있냐,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 있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는 달이, 해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이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왕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왕비로서 왕비로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결혼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과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왕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심어지고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땅에 비추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땅에 비추지야. 땅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땅은 이제 전체적으로 들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그런 사는, 들판에 있는 그런 하루살이 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육신적으로는 풀과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또 나무로 요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풀과 같지만은 이제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풀과 같은 인생을 벗어나 복음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으로 벗어나 진리로 가는, 이 심에는 채소는 진리로 가는 통로입니다. 심에는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동물이라고 했죠. 동물이면 여기서는 가축입니다. 가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집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주인에 의해서 길러듯이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것이 이게 힘있는 채소고, 또 길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중생된 영이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씨가 진 열매맺는 과목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과 진리로 자기 말씀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자기 말씀을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잘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이제 씨가 진 열매맺는 과목을 내는 것입니다. 씨는 여기서는 씨가 자기밖에 없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씨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씨,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씨를 주셨다.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때 귀한 열매 맺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전도고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전도고 이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하늘의 광명, 그 광명이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곳에서 그 아가사의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때 땅의 빛이라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또 이렇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각국 세계 여러 나라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하늘의 별이 하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는 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별은 우리 옥회자입니다. 별은 옥사, 옥회자. 별이,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이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버려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하늘을 볼 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말만 하는 요즘 신학도 개혁신학이라고 말은 좋죠. 그러나 그들의 하는 걸 보면 개혁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래 개혁신학은
자기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로 자기 자신을 개혁시키는 것이 진리의 과정이, 제사장의 과정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개혁치라고 말하면서 이거 뭐 옛사람으로 말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도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도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그 광명을 하늘의 풍창에서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는,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축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생축이 되는 거죠. 생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